예, 잠언 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예, 잠언 9장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것처럼 거짓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잠언 9장입니다. 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일곱은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이 기둥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둥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20개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 기둥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뭡니까? 거룩과 완전을 중심으로 한 것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 기둥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짐승을 잡는 게 레위기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혼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또 포도주는 묵은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묵은 것.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할례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게 여러분 합당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 받은 믿음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혼합해서 영혼들에게 먹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짐승을 고기를 먹게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며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입니다. 남자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여인, 여자, 딸, 소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종을 보냈다 그래요. 남종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신부된 자인데 종의 임무를 맡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여종을 보내요. 자, 이 여종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부된 종을 얘기합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를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우고, 또 친히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그러니까 희생 예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포도주 새 것과 묵은 것을 혼합을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여종입니다. 여종. 그래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고 뭡니까?
아직 미천한 자들은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할례 받지 않고 또 뭡니까?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식물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이 하나님께 먼저 기름 같은 게 바쳐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뜯어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뜯어먹듯이.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뭡니까? 묵은 것, 할례 받는 믿음과 또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반드시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 하는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으라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하라, 성령님의 길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잠언을 계속 기록합니다.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7절, 이제 어리석은 자를 얘기했어요. 아직 그 마음에 구원이 안 된 자들. 이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자, 이제 구원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를 만나게 되면요, 거만한 자와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만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만한 자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요, 종교 지도자로서 뭡니까? 이 거만한 자가 이세벨과 같은 자예요. 신학자, 성경을 능통하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심히 거만해서, 크게 거만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정한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자들이에요.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뭐 한 10만 명, 50만 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는 거짓자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가서 얘기했다. 저는 능욕을 받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악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네가 잘못했다. 너는 진리의 복음을 왜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 흠을 잡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받는 게 능욕과 흠을 잡힌다는 거죠. 흠을. 자,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게 뭐죠?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 이 거만한 자는 자기 믿음에 취해 있는 자이기도 해요. 자기 믿음에 취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가 너를 미워하면 능욕을 또 베풀어요. 능욕거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능욕을 받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을 하면 그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깨달아서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한 부분이구나 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종을 보냈다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나 악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준 자를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는 것은 할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교훈, 훈계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할례의 마음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할례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처음을 기억하게끔 더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일지라도 할례의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2장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악한 자도 잘 가려내서 성도들의 해야 할 바를 잘 했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네가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버렸노라. 어디서 잘못된지 깨닫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 할례의 마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소시적 아내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자,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커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이게 즉 할례받은 자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셨던 자, 또 할례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학식이 더한다는 건 성령님이 그를 더욱더 많은 부분에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의 학식을 더하리라는 건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예수님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할례 받은 자를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그 할례 받은 자의 의로움을 여러분 도장을 찍어줍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자,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수님도 공경하니까 장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0계명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날이 길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 생명은 구원의 날수가 더하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요 상급을 받을 때 귀한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자,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지혜가, 그 예수님이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거만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이 거만해지는 건요, 할례를 받은 믿음을 버렸을 때 거만해집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례가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되고요. 또 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돼서 나중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미련한 계집이 누굴까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아까 뭐랬죠? 예수님이 집을 지어놓고 7기둥을 만들고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 미련한 계집도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 누구냐?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인도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 이 목사들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순수한 복음을 알지 못해요. 누룩 섞인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자, 지혜가 집을 지은, 예수님이 집을 지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문에 앉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집 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도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게요. 너희가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종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거짓자도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요. 여기 여종은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3절에. 근데 거짓자, 즉 미련한 계집, 거짓 목사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거만하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비추고 어린 자들을 섬기고 미천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는데, 이 미련한 계집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교단의 총회장이라든지 대형교회 목사 자리에 앉아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복음을 믿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 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참 복음을 믿느냐? 니네는 어리석다. 할례? 뭐 예수님? 뭐 성령님? 그러지 말고 내 얘기만 믿어. 그래서 너희 보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종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자기들이 어리석은데 오히려 진짜 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리석으니까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즉 예수님이 없는 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훔친 것이 맛있고 남들 먹고 싶은데 나 혼자 몰래 먹는 게 또 맛있다. 그런 속담이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아요. 자, 17절. 도적질한 물이 뭔지 아세요? 이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 물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적질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즉 사람들을 야 하나님 경외해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하나님 경외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전부 다 사기꾼이죠. 그 목사가 말한 대로 그 목사나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그 교인들이나 다 뭡니까? 도적질이라는 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달달하대요.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는 떡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래 먹어요. 그런데 뭡니까? 잘못된 거를 몰래 먹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걸 얘기해요. 몰래 먹는 떡. 몰래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자기 뒷주머니에 차려고 설교를 함부로 막 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얘기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혼자 다 먹습니다. 자,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직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그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계집도 있지만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담아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자, 옆에 시체가 엄청 많은데 그럼 나도 같이 죽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나도 죽은 자들 옆에서 누워서 시체가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미련한 계집이에요. 거짓 복음을 막 전해서 영혼들을 막 잡아 죽이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자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있습니다. 각 나라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심판을 하는데 꼭 얘기하시는 게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고 또 무덤에 내려가서 함께 누우리라. 에스겔서 28장에 그 얘기가 엄청나게만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객들은 뭡니까? 그가 가르쳤던 자들이 저 거짓 목사가 가르쳤던 그 교인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음부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무덤을 얘기를 하죠. 무덤. 즉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게 뭡니까? 미련한 계집이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 그러면 그들의 그들의 손님이 누굽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음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그래서 거기에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깨달음이 없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계집이나 함께 있는 교인들, 거짓 목사와 함께 있는 교인들은 자기가 지옥을 간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갈지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전부가 다 음부에 갑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불못에 또 갑니다. 지옥과 음부와 이 불못,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어떡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지나고 나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거짓자와 짐승과 사단마귀가 함께 들어갑니다. 아주 긍휼함을 입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에스겔서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담장 밖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도록 그 성물을 밖으로 못 내게 담을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짓 목사가 되잖아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목사들이 다 지옥 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자기가 미련한 계집인 줄 알고 또 뭐죠? 이세벨과 함께 했던 자인 줄 알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